어, 제가 어제부터 교회 부부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가정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자리들. 그래서 어제 한 9가정 정도 같이 모여서 저희 가정을 빼고 한 18명 정도가 함께 이제 부부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설문을 무기명으로 한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서 약간은 다들 결혼 생활에 완전히 만족을 하거나 또는 부부 관계가 온전하지는 않은, 그러니까 뭐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는 우리 가정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부부학교를 하면서 더욱더,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많은 과제를 이제 그 부부들에게 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부부로서 함께 살면서 또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서로 우리에게만 집중하지 않고 자꾸 밖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남편, 다른 아내, 다른 가정, 다른 부모, 다른 자녀들을 바라보다 보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어제 아내와 함께 산책을 이렇게 거니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전에 그때가 정말 힘들었었을 때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가 예전에가 정말 힘들었을 때, 제가 이제 막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고 뭐 사례비야 뭐 제 차비도 안 나올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그때도 아내가 이제 이직을 하면서 좀 작은 회사에 있다 보니까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과정이 그때 어떻게 살았지 우리가 할 정도였는데, 그때 왜 그 시간을 그냥 넘길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내와 제가 서로 사랑을 하고 어떤 환경에서는 서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어제 둘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야, 우리가 그때 어떻게 살았지? 부부의 관계만 온전하고 딱 잡혀 있어도 어려운 경제적인 환경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그 가정을 휘둘르지 못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하여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시선을 빼앗길 그때에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며 내게 있는 결핍과 부족을 발견하는 그때에 그 시기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해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게 없는 것, 여러분 혼자 계시다 보면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혼자라고 느껴지면 자꾸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집니다. 남편이 옆에 있어도 아내가 옆에 있어도 혼자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비교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아무리 나와 가장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다가 우리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를 따라가는 사람은 사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게 주신 자리에서 어떻게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긍정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불평과 원망이 많으냐, 감사와 소망이 많으냐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고 있느냐의 차이에서 결정난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6절 오늘 시작할 때 무리가 돌아올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때문에 다른 본문을 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다시 시작했습니다. 블레셋에 골리앗 장수가 나왔어요. 골리앗이 나왔죠. 그런데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던 다윗이 이스라엘을 기만하는 이 골리앗을 보게 되고 여호와의 군대를 기만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거룩한 분노를 품고 그가 모든 사람들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향하며 그가 나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수많은 아픔과 또는 위기와 또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상황과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놓쳐버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 싸움이라는 걸 놓치지 마셔요. 특별히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어제 제가 저희 아내랑 길을 가다가 벚꽃을 봤어요. 어제 제가 마지막 설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에 폈던 벚꽃이 만개 있거든요. 근데 월요일, 화요일 비가 내리면서 모든 벚꽃이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만개하지 못했던 벚꽃들은 어제 피었더라고요. 어제 부활절이었잖아요. 부활주일날 정말 기뻐하며 핀 벚꽃들은 그 비 전에 피지 못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만개하지 못한 인생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들이 부활주일날 벚꽃을 피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다른 사람들 같이 만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면 가장 아름다운 때에 그 꽃을 피게 하시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에 이루게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위기는 성도에게 늘 기회라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 예수를 붙드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전을 하고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군대, 사울 왕을 사람들이 찬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 전쟁 사울 왕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다윗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 중에 유일하게 담대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번 내 힘으로, 내 이름으로,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부모의 이름으로 나아가려 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이 와도, 어떠한 대적이 와도 두렵지 않은, 그래야 그거에 합당한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심히 노하여서 뭐예요? 다윗이 만만이면 이제 그가 얻을 것이 나라밖에 없겠다. 9절에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이 뭐예요? 이걸 지켜본다는 거죠. 내가 너를 지켜볼 거야.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왜 힘있게 내릴까요? 불쾌한 삶, 불평과 원망, 시기하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내려놓고 사람을 바라보다가 그 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더 악하게 바로를 겪하세요. 처음에 바로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려놓아라. 그가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완고했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 그래요. 우리의 완고함을 지금 내려놓지 않으면 그래, 너 한번 당해봐라. 여러분, 왜요? 그 완고함의 끝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정확하게 경험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그 완고함의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인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자 악령이 힘있게 내립니다. 평소 같았으면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이 다시 온전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 손에 창을 쥐고 집어 던집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러분, 이거는 그냥 실수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 욱해서 창을 던진 게 아니에요. 2번이나 던졌다는 건 이제는 아예 죽일 작정을 가지고, 우리가 우발적인 범죄와 계획적 범죄는요, 이 죄의 질이 차이가 나는 거 아시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우발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욱해서 갑자기 나도 모르는 흥분 상태에서 사람을 쳐서 다치게 하는 거, 물론 그것도 나쁜 죄지만 그것보다 치밀하게 저 사람을 어떻게 때려야지, 어떻게 죽여야지, 이 죄는 굉장히 큰 형량이 더 주어지는 것이죠. 사울은요 이제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죽지 않아요. 피해요, 다윗이. 여러분, 자,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고백하는 1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창을 던진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창을 피한 사람을, 창을 던진 사람이 두려워하게 돼요. 이게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이미 사울을 하나님께 택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모든 것으로 감당할 수 있게끔 그의 권한과 책임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지금 모든 시선이 쏠리니까 이제 그 작은 소년 하나 의해서 모든 것이 지금 두려움으로 넘쳐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 안에서 왜 여러분이 친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보고서 시험 받는 줄 아세요? 왜 형제간을 보면서도 시험 받는 줄 아세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면요,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두려워해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안 계시는 것 좀 느껴질까? 근데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시기가 하나님을 향한 모든 마음들을 다 없애버리고 말고, 그래서 온전히 사람을 보고 무너지고 마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사울이 또 작정을 합니다. 13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을 삼았다고 이야기해요. 천부장을 삼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쟁으로 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전쟁터로, 최전방으로 보내서 천부장 정도 되면 이 군대의 지휘관이잖아요. 지휘관이 항상 전쟁의 최전방에 서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이 다윗이 죽이기 위해서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라. 그래서 그렇게 우리아를 죽여요. 나중에. 여러분, 지금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천부장을 세워서 앞장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14절 말씀,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지혜롭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지혜롭게 행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한마디로 하더라도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 다 압니다. 여러분 웬만한 여러분 주변 사람들 다 알아요.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 환경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의 입이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느껴진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의 시험당에 죽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악평, 거기에다가 시기와 질투를 계속 이야기하니까, 가정에서도 내가 하는 말들이 전부 다 죽이는 말인지 살리는 말인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안에 있는 쓴뿌리를 그대로 내놓다가 그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인데 내가 그것이 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고 이야기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다가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이 내게 오늘 하루 주셨음을 알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부모와 내게 주어진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내 어떤 자리를 위함인가,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겸손하게 내려놓을 일 있으면 겸손하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나가야지, 자꾸 내 머리와 내 생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다가는 더 악순환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크게 지혜롭다는 게 뭐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였더라.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대적이 있잖아요. 그 대적의 복수할 길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과 내 생각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나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야, 쟤는 이렇게 압박을 하고 이렇게 뭐라고 해도 뒤집어지지가 않아. 쟤는 이렇게 속이 왜 저래? 쟤는 이 정도 했으면 애가 막 부르르 떨고 겁을 먹고 막 당황하고 해야 되는데, 나는 항상 평안해. 왜 평안해요? 주님이 주셨으니까. 이 고통도, 이 아픔도 조만간 지나갈 거야. 그냥 지나갈 거야. 그리고 이 시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보고도 넌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누가 봐도 네 상황을 보면 무너질 텐데, 너는 어쩜 그렇게 웃을 수 있고, 어쩜 그렇게 너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넉넉함까지 있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결국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 안에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가장 반대되는 말은 뭐예요? 시기라고요. 시기.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뭐뭐 하며. 근데 뭐뭐 하지 아니하며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게 뭐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 시기로부터 모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하는 모든 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에게 드렸던 시선이 땅에 사람에게 향하고 있다면, 어제 우리 부활절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 나눴어요? 마리아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만 향하다가 빈 무덤만 바라보다가 부활하신 하나님 못 보고 모든 자리에서 슬퍼하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것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여러분의 감사와 기쁨과 만족과 보람을 건져 올리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